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주 부더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장마가 온다는데요. 더 또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옆사랑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도 골방에서 혼자 드린 것이 아니라 19절 끝에 보면요, 수금이 맞추어서 감격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악단장의 주의를 통해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지난 6개월을 생각할 때 정말 여러 가지 힘들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정말 하박국과 같은 이 고백, 그런 믿음을 통해서 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어떠한 자세로 있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현실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악단장의 그런 주의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그리고 감사했는데, 그런 감사가 주는 우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자기 가정을 돌아보면서 늘 감사거리를 찾아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정말 가족의 모든 시기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늘 감격하는 사람은 늘 기쁨이 그의 삶이 있고 행복감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일터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직장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나가서 만날 때마다 좀 힘이 들어도 힘이 나고, 그래서 정말 일하고 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면서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늘 감사를 찾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말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살만한 존재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그렇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정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에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말 살만한 데가 가치가 있다, 나는 정말 이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정말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 일에 바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숙한 삶을 삽니다. 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안정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온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봐도, 그들의 삶을 봐도 뭔가 관계를 해보면요, 덕이 있습니다. 원만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자꾸 맺고 싶습니다. 왜? 바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이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감사가 있도록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박국은 바로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우리가 6개월을 지내고 나서 이제 7월부터 다른 6개월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감사했느냐? 하박국이들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환난 중에서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그 초소에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 국가가 패권국으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방에서 강력한 나라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말 하박국은 자기 나라가 지금 위태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도 애굽은 지금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킬 어떠한 세력도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지금 위태롭게 지금 정말 풍전토와 같은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뒤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걸 멸망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뼈가 흔들릴 정도로 정말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환난 소리를 듣게 내가 들었으므로, 지금 현실 속에 들은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같이 미래를 보니까 틀림없이 바벨론이 준비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리, 내 입술이 지금 떨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라겠습니다. 마치 그 나라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것을 내가 지금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른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더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주석가가 있는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집에 오다가 골목에서 자기의 집 앞 골목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걸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깨어났는데 정말 깨어나서 겨우 엉금엉금 기듯이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진정시키고 그는 자기 서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무릎 꿇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제게 있던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귀한 생명만큼은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껏 한 번도 강도당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나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더욱 조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저도 저 강도와 같은 범죄자가 되었을지인지 모르는데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겠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도 가꾸고 무화과나무도 가꾸고 감람나무도 가꾸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우리에는 바로 양이 있습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주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삶에 뭔가 시도했는데 뭔가 했는데 결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소득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믿음의 삶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는 비록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했던 거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했던 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삶이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이 감사가 쉽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동의 랍비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가 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4가지를 바로 늘 소유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대해서 늘 피해 다녀야 되는, 떠돌아 다니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죠. 하나는 늘 경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밤에 경전을 읽을 수 있는 등불을 가지고 다녔어요. 세 번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닭을 한 마리 가지고 다녔어요. 닭이 자기를 깨워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늘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바로 노새를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이제는 하루를 유숙할 수 있는 집을 찾았어요. 아무도
바로 이 랍비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로 그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밑에서 하루를 유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어서 큰 나무 밑에서 그는 유숙하면서 경전을 펴서 성경을 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등불을 끄는 겁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일찍 바로 자라고, 그리고 그 경전을 읽지 말고, 그리고 또 일찍 자라고 말씀을 그냥 묵상하라고 하는 뜻인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찍 잠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려고 하니까 조금 있다 여우 한 마리가 오는 겁니다. 여우 한 마리가 와서 자기를 새벽에 깨워자다는 닭을 물어간 겁니다. 그때도 이 랍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닭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잡아간 줄 압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자가 오는 겁니다. 사자가 와서 자기가 타고 다녀야 될 노새를 물고 가는 겁니다. 이때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쉬라고 노새를 잡아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날 잠을 자고 나서 새벽이 되었어요. 일어나서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마을 들어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강도 때가 와서요, 바로 그 마을을 다 사람들을 죽이고 다 빼앗아 가고 다 불을 질렀던 겁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이 랍비는 이렇게 고백했다 합니다.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저를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불뿐이 있거나 닭이 우는 소리가 나거나 나귀 소리가 들렸으면 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취해 가시고 저희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늘 지금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우리 인생에 보면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든 것도 있어요.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들어가고 나면 퍼즐이 맞춰져서 뭔가 그림이 나오고 글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 퍼즐을 맞추듯이 우리의 삶을 좀 이끌어 가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에서도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하박국과 같이 지난 6개월의 삶에 어떤 것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시선이 주님 앞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퍼즐을 지금 맞춰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퍼즐을, 내 사업장의 퍼즐을 지금 맞춰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세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겠어요. 그렇죠. 이 본문에 보면요,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이 계시면은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감사했던 조건은 뭡니까? 어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펄복의 돼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남편이 왕능과 아내인 바로 아란,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행복했어요. 왜? 둘이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도시에 갑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서 바로 행상을 하는데 앞에서 왕능은 리어커를 끌고 아란은 뒤에서 열심히 밀어가면서 가난했지만 하루하루 벌어서 정말 서로 위로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집은 없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들은요. 근데 어느 날 왕능이요, 그 친구들과 함께 큰 부잣집을 가서 바로 털었습니다. 강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큰 돈을 나누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는 고향으로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고향에 가서 정말 좋은 집도 사고 그리고 땅도 많이 샀습니다. 이제는 하인도 부려가면서 정말 넉넉한 삶, 그리고 풍족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아란의 슬픔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여유가 있자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을 데려와서 바로 그 아내가 있는 앞에서 여러 가지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은 자기 남편이 그 다른 여자와 함께 안방에 있는데 밥을 지어서 그 두 사람에게 밥을 갖다 줍니다.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는 부엌으로 나와요. 같이 먹지 못하고 자기는 부엌에서 먹는 겁니다. 그때 이전에 부뚜목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 부뚜막 거기 앉아서 그 밥을 먹으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요? 같이 힘들게 농가밭을 갈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팔기 위해서 서로 밀고 햇빛에 있으면서 하나로 더 팔려고 애를 썼던 그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물질은 없었지만, 넉넉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늘 항상 남편이 있었어요. 위로해주는 남편, 사랑해주는 남편, 보듬어주는 남편. 넉넉하고 먹을 것은 없었지만 곧이었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때 행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내 삶에 행복은요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저희 능력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정말 든든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권자 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잖아요. 내 삶의 인도자시잖아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정을 들였어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믿었지만 끝까지 그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해 줍니까? 어느 날인가는 우리는 부부도 헤어져야 되고 부모와 자녀도 헤어져야 될 그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늙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환난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슴과 같이 내 발에 힘을 주세요.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사슴은요, 정말 높은 곳에 잘 뛰어오르죠. 그리고 아무리 떠도 정말 지치지 않고 잘 뜁니다. 피곤하거나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도 떨지 않고 잘 다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상황에서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 주셔서 이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용기도 주세요. 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기도는 지난 6개월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록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정말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도와주셔서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산 위의 꼭대기에 다 집들이 있습니다. 곧 바벨론이 와서 다 짓밟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도록 하나님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짓밟힐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에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뛰게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슴과 같이 정말 힘을 다해 뛸 수 있도록,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힘들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장기전으로 갈 것도 같고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에 코로나 기간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건강도 어려웠고 경제도 우리의 삶도 정말 움츠렸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다 벗는다고 해제 선언을 다 이미 국가에서 하고 세계적인 나라가 다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 연속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그렇죠. 우리는 이때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부여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건강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세요. 은혜 주셔서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전 영역에 주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의 암담함과 폐허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며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해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가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갈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은혜가 앞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해주셔서 높은 곳을 밟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능력이 되셔서 행복합니다. 주님, 여기 나온 귀한 백성들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끝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믿음 가운데 담대해서도록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너진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후반기는 축복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당신의 귀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